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우리 당회장 정호영 목사님이 앞서서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지금까지 전도해 온 것을 볼 때 감사하기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목사를 만나서 늘 살찐 꼴을 먹게 되어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 확신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보시고 나도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삶 속에 크나큰 변화가 다가올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목마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와 의의 목마름이 있기도 하고, 치료와 건강의 목마름이 있기도 하고, 생활의 부여와 축복의 목마름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싶은 목마름도 있고, 믿음, 소망, 사랑, 행복의 목마름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마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을 안다면 오늘 다 만족하게 체험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대 우리 주님께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했는데, 생수가 어디에 쓰느냐, 산에 쓰느냐, 들에 쓰느냐, 사람들을 찾습니다. 주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사망의 세력을 멸하고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을 멸하여 주시고, 질병과 고통을 제하여 주시고, 가난과 저주를 제끼시고, 죽음을 멸하시고, 음부를 폐하시고, 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준비를 다 해주셨으니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생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시대가 돌입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성령을 모셔드리면 성령이 생수의 근원이 되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성령이 우주를 창조할 때 친히 와서 창조하는 모습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고. 온 파괴된 세계에도 성령이 운행하고 나면 빛이 생기고 궁창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자연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세상을 뜨시고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완전히 박멸하려고 할 때,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었을 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자 모든 무질서는 질서로, 죽음은 생명으로, 가난은 부여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에 증거하여 오늘날 2000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를 석권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시면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로움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이끌어 가셔 주시지 우리 스스로는 아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눈을 밝히 뜨게 해서 예수님은 용서를 주신 예수님, 허물을 사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영육간의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이 세대에 우리는 정신적으로 억압을 당하고 우울하고 좌절과 절망에 처해 있고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우리들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병고에서 해방되고 건강을 얻도록 성령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적인 가난을 예수님이 청산했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으면 저희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마음은 가난해도 물질은 가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음은 가난해 겸손해 주를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지만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하여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은총을 잊지 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억에서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지 못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 삶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하나님이 계시면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나쁜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항상 생각이 긍정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피 흘리고 몸짓고 우리를 값주고 사주신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각에 좋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이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부정적이고 세상적이면 우리는 패배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를 걸머진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일생의 죄와 불의를 청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여러분과 나의 저주와 고난을 다 갚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다른 데 가서 마시려고 하지 마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야만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 뱃속에서부터 넘쳐나는 것은 넘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계시의 역사가 일어나서 은택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그 중심이 갈보리 십자가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내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와 하나가 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살아난 것도 나를 위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성경의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을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은 것입니다. 요사이 보면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이미 병을 짊어지고 가셨는데, 병이 우리에게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진 것을 알면 강하게 저항을 하고 나가면 병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병은 절대로 이제 우리 몸에 붙어있을 고난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어려움도 예수님이 이미 걸머지고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정지할 수도 없이 가난과 괴로움을 겪은 것은 우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대신해서 주님이 가난과 저주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보배 중에 보배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리를 알면 진리의 굳세게 서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주가 탄생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풍지박산된 기독교가 다시 재건해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의 가슴이 풍지박산이 되어 있을지라도 마음에 주님이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재건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파괴가 다가와도 정상적인 가정이 돌아오게 되고, 우리의 사회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라도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질서 있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완전히 컨트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모셔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제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편 기자의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마음에 가득히 채워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면은 왜 부족한 것을 용납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쫓아내야지. 그러므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은 언제나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꿈이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는 아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촌노였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 주는 자는 내가 복을 줄 터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안고 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꿈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만천하에 주님이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꿈을 꾸어라. 죄인은 용서받은 꿈을 꾸어라. 추한 자는 거룩하게 된 꿈을 꾸어라. 병든 자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병에서 고침받은 꿈을 꾸어라. 저주받은 사람은 가난에서 저주에서 벗어난 꿈을 꾸어라.
죽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꿈을 꾸어라. 꿈을 마음속에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마음속에 꾸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 밑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속에 꿈을 꾸면 성령이 그 꿈을 통해서 새로운 생활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 꿈도 꾸지 않은 사람은 파멸당하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고 망합니다. 그러므로 젊은 사람이 꿈을 갖지 못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지금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데, 빨리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직장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꿈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백성들이 흥하고 꿈이 없으면 백성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꿈을 품고서 항상 그 꿈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살면은 형통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세 종으로 애굽에 팔렸지만은 그 극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형통하고 나중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었는데, 왜 그러냐? 그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온 가족과 형제들 중에 으뜸이 되는 꿈을 마음속에 품고 그 꿈을 바라보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있은 결과로 13년 동안 해외에서 종살이, 감옥살이를 했으나 결국 국무총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꿈을 품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꿈을 품으십시오. 목마른 자는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와서 마시라. 주님께로 오면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한평생을 꿈을 꾸면서 살았었습니다. 저희 세대가 바로 고통을 받는 세대였는데, 해방되자마자 6.25 사변이 일어났고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 혼돈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셔서 UN 16개국이 와서 우리에게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강산이 다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심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일이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꿈을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꿈대로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10대 부자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부터 우리 국민들이 마음속에 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얻으면 우리나라는 그 꿈대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십자가 중심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떠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꿈을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면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품으면 꿈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버림받은 사람이라도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꿈을 꿀 수 있지요. 거룩하게 된 꿈을 꿀 수 있지요. 건강하게 된 꿈을 꿀 수 있지요. 축복받은 꿈을 꿀 수 있지요. 천국 백성 된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꾸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이 주는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인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혈을 주고 값주고 산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삶의 자원의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은 대로 된다는 것은 믿음이 우리 삶의 자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교회를 확장한다는 이야기를 일찌감치부터 듣고 내가 상당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이것을 맡아서 과연 편안하게 교회가 발전해 나가겠느냐 걱정을 했는데 와보니까 얼마나 교회가 잘 지어졌고 교회가 단합되고 통일되고 부흥이 되어 있는지 역시 믿음이 이 교회에 뿌리를 내렸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적인 꿈을 주셨으므로 그 꿈을 따라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 나는 건강하고 튼튼하다. 나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말을 알고 깨닫고 믿고 입으로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끌어안고 있는 이상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끌어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이상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이 값주고 사주신 은총을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나아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꼭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천막교회 하루는 새벽기도에 나가니까 그 동네에서는 가장 잘 사는 의사 선생님 사모님이 와서 가만히 위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신경쇠약증으로 고생을 한다는 것을 알고 병 낫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다 하고 새벽 예배가 끝났는데도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가니까 나를 쳐다보더니만 왜 왔어? 그 기도 도와주러 이렇게 도울 필요 없어. 이 여자는 내 손에 잡힌 게야. 나는 이 여자를 놓아줄 수 없어. 그래, 당신 누구요? 누구긴 누구라 마귀지. 아유, 누굴 줄은 마귀라고 하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했더니 너나 물러가라 하면서 나를 확 밀어버립니다. 저 먼지인데 뒹굴어 넘어졌습니다. 아니 사모님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사모? 누가 사모야? 사람인지 귀신인지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너희를 다 해방을 값주고 샀으니까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래서 그 자매님 귀신 나가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힘을 내가지고서 기도하다가 나도 아침도 안 먹고 또 그 당시에는 아침 먹으려도 먹을 아침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에 아주 기운이 빠졌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그러면 안 나와. 떠나가라. 안 떠나가. 쭉 내 말에만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이 점심때까지 고함을 쳤는데 나가라 안 나가라.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싸움 붙은 줄 알고 와보니까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는 못 쫓아낸다. 만일 내가 성경 말씀을 안 믿었으면 손들었겠죠. 그러나 항상 성경 말씀에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서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어도 말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모님에게 나는 말씀에 서서
너희를 명한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고 나가라. 안 나간다고. 그래서 저녁이 다가왔는데 이제는 정말 지가 낫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고 고함치니까 쓰러져 버려요. 그러지만 아주 돼지 목다는 소리로 고함을 쳐요. 그러지만 계속 나가라 하니까 다시 안 돌아올까 보다 그러면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몸을 질질 끌고 늘 다녔는데요, 반신불수가 돼가지고서 내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선생님 들어오시기 전에 빨리 집에 돌아야 된다고 가라고. 조금 있다가 또 전도사님 그러면서 돌아봐요. 아니 또 시작인가 보다. 일을 어떻게 하노?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한쪽이 마비가 되어서 질질 몸을 끌던 사람이 마비가 나아버렸었어요. 그래서 귀신도 나가고 귀신이 가져온 마비증도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이것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직과 골수를 짜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중심으로 믿음에 서서 이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구석에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듯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생각이 말씀으로 완전히 구석에 서야 되고 더 나은 내일의 꿈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자본으로 삼아야 되고 믿음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에 서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본으로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은 물러갈지어다,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성령께서 임하여 역사할지어다. 우리가 명령을 하면은 그 명령의 말씀이 권세 있게 우리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이 확실히 되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주보를 보고 놀랐습니다. 보니까는 이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목회 지침을 세워놓은 것을 보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잘 하시는구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혼돈과 공허를 제끼고 평화와 질서를 가져오고 축복을 가져오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환영하면 아멘 하십시다. 모셔드리면 아멘 하십시다. 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점령하시고 여러분에게 꿈을 마련해 주시고 여러분 믿음에 서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무질서에서 질서로, 죽음에서 삶으로, 흑암은 광명으로, 가난은 부여로, 연약은 치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모두 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우리 뱃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종교적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다른 사람, 꿈이 다른 사람, 믿음이 다른 사람, 입술의 고백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꿈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여러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지고 나아지고 전진하고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믿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맡겨주기를 원하고, 맡겼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께 의지하고 걸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나은 내일을 마음속에 꿈꾸십시오. 여러분이 더 행복한 날을 꿈꾸십시오. 성공적인 미래를 꿈꾸십시오.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좋은 성공적인 삶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